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사도행전 제2장 37절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큐티 6월 23일자 말씀입니다. 37절 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사람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제2장 37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랬습니다. 마음에 찔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찔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말 어법뿐 아니라 서양도 그런 식이죠. 그래서 마음에 찔림을 받다. 그 마음 찔림 받을 때 마음이 뜨끔하다 그러죠. 우리말로. 근데 그것들은 일정 정도 증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이 뜨끔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 신체에, 그러니까 마음에 찔려서 뜨끔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 신체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인데, 동양의학, 한의학 같은 데서는 사람의 몸에 기가 돌아가고 있는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면 기가 끊어진다 그럽니다. 그래서 기절을 하죠, 사람이. 그런데 뜨끔하다고 하는 것은 그 기가 충격을 받은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디에 충격을 받냐 그러면은 심포, 우리 말로는 심보가 고약하다 그러죠. 그래서 심포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그 사람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에 그 자신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그 찔림을 받고 그게 그 기의 변화가 뜨끔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마음이 철렁한다. 마음이 내려앉는다. 마음이 무겁다. 이런 표현들이 다 그런 것인데요. 그 마음에 찔리는 건 주로 뭐로 찔리냐 그러면 말로 찔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것이 아주 독특한 현상이 있는 것이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러면 이것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베드로의 설교인데 그 베드로의 설교는 효용성을 가진 겁니다. 말씀을 선포했으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위로를 받거나 기뻐하거나 찔림을 받거나 변화가 있어야 되죠. 오늘날 교회에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신자들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 받았다 그러는 것은요, 위로를 받든지 큰 감동을 받고 또 깨달음을 얻든지 기쁨을 얻든지 혹은 찔림을 받든지 그래야 되는데 아무 변화가 없으면 그 은혜 별로 못 받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찔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마음이 기뻐 마음의 위로를 받고 또 깨달음을 얻고 이런 일들 여러분 주의전에 출입할 때에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그와 같은 일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그랬더니 38절에 베드로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고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것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로 번역할 수가 있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하면이니까 그것은 그 앞에 있는 내용의 결과고 앞에 있는 내용은 뭐냐 하면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하는 것이죠. 이 중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무당 노릇을 하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 목회자가 된 분이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자기의 이야기하는 것을 간증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무당 노릇할 때에 그 전직 그 승려 출신으로 스님으로서 그 법사가 돼가지고 한 사람한테 나이 차도 많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났는지 그 이제 형 아우지간으로 지낸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도움을 입었는데 그분이 이제 죽기 전에 한 달쯤 전에 병원에 있는 것을 방문을 했더니 자기 이제 예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귀신들 섬기고 했는데 이 꼴이 뭐냐 그러면서 이제 자신은 예수님을 믿겠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소천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할 것은 이것인데요. 그 세례 받는다고 하는 것과 혹은 성찬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 포도주와 잔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 볼 때 우리 사람의 경험적인 눈으로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하지만은 그냥 포도주 한 잔 마시고 빵 하나 먹고 이러는 것 같이 생각되어지고 세례 받는다 그랬을 때 침례를 하든지 혹은 양례라 그래서 머리에 물을 붓는데 머리에 이렇게 물을 세례 주는 집례자가 머리에 이렇게 물을 껴주면 뭐 이게 뭐 그런가 이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그런데 뭐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죽으면 되지 뭐 굳이 그 병상에서 그렇게 세례까지 받아야 하느냐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즉 제가 지금 제기하는 건 이것이죠. 현대인들은 너무나 경험주의자들이 돼가지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다 부각하고 파악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 중세 사람들은 우상숭배에 가깝도록 지나치게 그런 일에 매몰되었다면 현대인들은 지나친 경험주의자들이 돼서 그것의 의미를 파악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38절로 돌아가 보면 베드로가 회개하여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 그러면 좋을 텐데 그렇게 돼 있질 않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회개하여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 세례의 표가 죄사함하고 연관되어지느냐 이 질문도 있고 또 세례가 죄사함을 넘어서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서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인가? 저는 이 부분을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번역을 하겠습니다. 성령님을 모시는가 하는 부분. 그냥 믿음 있으면 되지. 왜 믿음
말고 믿음 외에 이런 표현을 하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렇게 해서 47절에 보면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회개한 후에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표가 세례요. 그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 되어져서 십자가 그늘 아래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죄사함을 받은 자가 되어지고 주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의 영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런 이들이 구원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점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에 오늘날 종교개혁 이후로 믿는다는 것만 특별히 한국교회에 20세기 후반부터 시작을 해서 제 기억으로는 한 80년대부터 더 커지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80년대, 90년대, 또 2000년대, 2010년대, 20년대, 그러니까 한 40여 년, 5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믿음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께서 역사하실 때에 회개하는 일, 그래서 세례받는 일, 그래서 죄사함 받는 일, 성령 받는 일, 그래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과정과 전체성에 대한 이해가 믿음 하면서 어떤 인간의 내면적인 결단으로 축소하지 않았는가 하는 지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죽어가는 사람도 받아야 될 정도로 의미 있는 것인가? 그것은 무엇인가? 주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또 42절에 떡을 떼며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46절에도 떡을 떼며 그런데 이건 애찬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찬과 애찬을 조금 달리 보죠.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의미에서 규례적으로 떼는 거하고 지금 여기서 떡을 뗀다고 하는 것은 사랑의 식사, 우리 밥상을 같이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다릅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이 많이 있는 중에 오늘 그 말씀만 좀 한 가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기 전에라도 꼭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시간이 허락한다면 세례를 받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 맞는가? 그렇다면 그 의미는 경험적인 것 이상인가?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가? 좀 묵상하는 그런 주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에 대해서는 떡을 떼며와 애찬과 성찬이 다르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마음에 찔리는 것은 말로 인하여, 그래서 설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그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으로 나올 때마다 마음의 위로와 혹은 찔림과 혹은 감동과 깨달음과 이러한 것들로 말씀 속에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님 또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참으로 존귀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며 성도들이 함께 밥성을 같이 하며 즐거운 교제가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형제자매들이 함께 교제를 나누며 주님을 높이며 주 안에서 전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함께 하심에 예수 소망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이 함께 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도우심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